우리 다 함께 성경 말씀 민수기 12장을 함께 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민수기 12장을 본문으로 해서 민수기 강의 10번째 시간으로 온유한 사람 모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은 민수기 12장을 펴놓으시고 함께 줄도 치시고 또 적으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민수기 11장을 했었는데요. 기억나시는지요? 11장의 한마디의 내용은 그들이 불평했습니다. 물 달라, 고기 달라, 배고프다 난리를 쳤죠. 근데 결국 그렇게 비방을 받았던 모세가 상처를 받았는데 그 상처받은 자가 상처 주는 자를 위해서 기도를 드렸죠. 그게 1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12장에 보시면 11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물이 없다, 고기 먹고 싶다, 불평을 막 했던 그 일들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일단락됩니다. 그런데 12장에 보니까 또 다른 무리들이 나타나서 또 모세를 비방하고 힘들게 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모세의 형 그리고 모세의 누이였습니다. 누구였죠? 아론과 미리암이었습니다. 아니 백성들은 좀 무지해서 그렇다고 이해할 수 있는데 모세의 친형이었고 친누나였던 이제 아론과 미리암이 와가지고 모세한테 뭐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힘이 되도록 모세를 보호자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사람들이죠. 하지만 12장에 나타난 그들의 모습은 모세로 하여금 아마 지금까지 들어왔던 어떤 불평보다 더 많은 절망과 또는 아픔이 있었을 것 같아요. 12장 1절 볼까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 구스 여자는 여러분 알다시피 모세 아내 십보라를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렇게 믿었던 형 그리고 누나가 와가지고 막 뭐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별 이유도 없어요. 야, 너 왜 와이프가 좀 까무잡잡한 이방인하고 결혼했냐? 이제 와가지고요. 막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대단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사용하셨죠. 모세는 심지어 그의 형제와 그의 누이가 자신에게 비방, 아주 안 좋은 말을 했을 때도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께 맡겼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조 선지자 383페이지 보면 모세의 결혼은 그를, 즉 미리암입니다. 불쾌하게 만들었다. 즉 모세가 히브리 사람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않고 다른 민족의 여인을 선택한 것은 그 여자의 가족과 민족적 자존심에 모욕을 주는 처사로 생각되었다. 그래서 십보라, 거기다 적어놓으시면 돼요. 모세의 아내 이름은 십보라입니다. 교묘히 변장된 방법으로 멸시를 당하고 있었다. 아까 좀 이렇게 까무잡잡했나 봐요. 구스 여인이었기 때문에 미디안 사람이었기 때문에 좀 까무잡잡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인종차별입니다. 너 왜 깜둥이랑 결혼해서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인종차별을 하는 아주 나쁜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인과 결혼한 모세를 비방했는데요. 이 십보라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었거든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스 여자로 불리었지만 모세의 아내는 미디안 사람이었으므로 곧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다.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복 형제 중에 미디안의 후손이 있습니다. 그 여자는 외모에 있어서 살빛이 다소 검은 점에서 히브리 사람들과 달랐다. 십보라는 비록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었으나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도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었고요. 이 여인도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참 백성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결혼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을 좀 드려볼까요? 왜 미리암은 왜
왜 이제 와서 이런 비난을 한 것일까요? 모세가 지금 결혼했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40년 전에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출애굽하고 약 1년 정도도 같이 살았고 십수년을 같이 봐왔던 사람인데 왜 굳이 이제 와가지고 너 왜 깜둥이랑 결혼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질투심이었습니다. 질투심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십보라는 즉 모세 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의 압제를 겪은 적이 없죠. 고생도 안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열장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안전하게 진을 친 후에 나중에 이게 같이 살게 됐죠. 모세 아내 십보라가 나타나기 전에는 쉽게 말하면 누가 좀 여자 중에서 제일 뭐랄까 높은 사람이었을까요? 미리암이었습니다. 미리암. 물론 이렇게 뭐 높낮이는 없었겠지만 그래도 모세의 누나였기 때문에 여인 중에서는 미리암의 영향력이 꽤 컸습니다. 미리암은 성경에 보면 선지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홍해를 건넌 후에 미리암이요 함께 막 찬양을 주도했거든요. 그래서 나름 모세의 보좌, 즉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양쪽에서 꽤 높은 영향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십보라가 오니까 와이프가 오니까 미리암은 자연스럽게 소위 말하는 퍼스트 레이디 그 자리를 이제 밀려난 것이죠. 그렇게 그녀에게 넘겨주야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십보라랑 미리암은 어떤 사이냐면 신올케 사이죠. 그렇죠? 그렇죠? 신올케 사이. 보통 신올케 사이가 좋습니까? 네, 네, 보통은 안 좋더라고요. 보통은 별로 이렇게 썩 그러진 않더라고요. 하여튼 이 신올케 사이니까 안 봐도 비디오죠. 이렇게 질투를 했고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십보라는 광야에서 남편을 다시 만났을 때 그의 임무가 너무 중하여 그의 힘이 쇠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자기의 염려를 이드로, 그러니까 장인어른이죠. 네, 십보라의 아버지에게 구했고 이드로는 자기의 구제책을 제시했다. 그게 이제 1000부장, 100부장, 뭐 50부장 그걸 하는 거예요. 십보라에 대한 미리암의 반감이 주의 원인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쌓인 거예요. 이거 지금 사건이 아니고 옛날 사건이거든요. 그때부터 지금 차곡차곡 쌓여 있는 것입니다. 미리암은 자신과 아론이 업신여기 받고 있다고 상심하면서 모세 아내를 그 원인으로 생각하고 그가 전과 같이 그들을 그의 의논자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은 십보라의 영향력이라고 결론 내렸다. 쉽게 말하면 십보라가 모세를 이렇게 조정해가지고 치맛바람 일으켜가지고 우리 상의도 안 하고 말이야 이렇게 질투하고 계속 쌓여 오다가 지금 터져버린 것입니다. 그 터져버린 결정적인 이유가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민수기 11장입니다. 민수기 11장에서 뭐 고기 달라 뭐 달라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70인 장로를 선택해라 라고 모세에게 위임합니다. 모세가 그거를 아론과 미리암과 상의를 안 해요. 그냥 모세가 일방적으로 그것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다 상의했는데 70인의 장로를 세우는데 모세가 단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리암 입장에서는 이것 봐라. 동생도 이제 우리를 무시하네? 이렇게 된 것이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전선지자입니다. 70인 장로, 이게 민수 11장이에요. 장로를 임명하는 일에 모세는 미리암과 아론으로 더불어 상의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모세에 대하여 뭐 했대요? 질투. 모세를 질투했고 그 다음에 그의 아내도 질투합니다. 열받는 것입니다. 장로회의를 조직할 때 그들은 그들의 지위와 권위가 무시당했다고 느꼈다. 여러분 좀 미리암과 아론이 좀 어떻게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열받죠. 지금까지 다 상의했는데 혼자 단독으로 하고 하니까 이거 다 조정하는 거 아니야 뒤에서 이렇게 오해를 했었겠죠. 모세의 가장 가까운 가족이었으며 이들 역시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죠. 아론은 뭐였습니까? 대제사장.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고 우린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모세를 보필할 또 다른 70인을 선정하는데 말을 안 하고 혼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론도 좀 서운했던 것 같고요. 미리암도 좀 서운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빌미로 아내를 뭐라 그랬고 그 다음에 모세까지 비방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 보시면 12장 2절 보실까요? 여기 보면 이들이 그 모세 아내의 피부 색깔 갖고 뭐라 했는데 이거는 그냥 핑계일 뿐이었습니다. 2절 보실까요? 1절인데 피부 갖고 뭐라 그랬죠? 2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갑자기 피부 얘기하다가 왜 하나님 우리랑 말 안 하냐?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의 그들의 본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아내에 대한 비판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핑계였고 미리암과 아론이 정말로 생각하는 것은 리더십의 권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영향력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고 리더십이 점점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열받음, 질투. 내가 더 높았는데 왜 제가 더 이런 거에 더 강했던 것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민수기 11장에서 70인의 장로를 하나님이 택했을 때 그 70인의 장로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그들이 예언을 합니다. 그런 것을 볼 때도 점점점 미리암과 아론이 자신의 영향력이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비방하고 모세에게 안 좋은 말을 한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민수기 12장 1절로 가보실까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여기 아론이 나이가 많습니까? 미리암이 나이가 많습니까? 네, 미리암이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면 미리암이 왜 하필이면 아론보다 이름이 먼저 앞에 와 있을까요? 아론과 미리암이 아니고 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이렇게 나와 있을까요? 누가 주도했을까요? 네, 미리암이 주도합니다. 여기 여러분 비방하니라 라는 이 단어가요 조금 어렵지만 히브리 원어에는요 이것이 남성이다 여성이다는 그 성의 어떤 성별이 있습니다. 단어 자체에 이 단어가 여성 단수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비방했는데 누가 비방한 거냐면 이 문맥에서 여자가 비방합니다. 그럼 여자가 누구밖에 없습니까? 미리암이에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주도적으로 비방을 해요. 그리고 아론은 거기에 듣고 보니 그렇네 하고 동조합니다. 여담이지만 이 아론은 여기 여성 단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아론은 성격이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쭉 공부하면서 우유부단의 대명사가 아론입니다. 이 아론은 진짜 줏대가 없었습니다. 신의 광야에서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우상 숭배했잖아요. 소가지 만들 때. 이때 막 백성이만 죽이려고 그러니까 아론이 같이 만들고 지금도 미리암이 뭐라 하니까 같이 동조하고 줏대가 없는 그런 사람이 아론이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때 미리암이 주동했지만 그 죄는 똑같이 아론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대소망 441페이지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어느 한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분부하신 의무, 곧 오류와 죄 가운데 빠진 자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등한히 하면 그는 그 죄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죄악 때문에 마치 우리 자신이 범행한 것과 똑같은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이 와가지고 누구인데 험담을 해요. 그 목사님, 그 장로님, 그 집사님, 막 험담하면 여러분이 맞장구 치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지 마. 기도해줘야지. 좋은 얘기 하자. 하고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어야 되는데 아이고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보니까 똑같아. 이렇게 하면 여러분도 똑같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우리가 방지할 수 있는 죄를 우리가 방지하지 못하면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는데 그걸 하지 못하면 그 죄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미리암이 주동했지만 그 미리암의 죄에 아론이 뭐 했게요? 동참했기 때문에 그 죄는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남을 험담하고 소위 말하는 호박씨 따고 뒷담화하고 이런 것이 정말 안 좋은 죄라는 것입니다. 물론 미리암이 이렇게 주도적 역할을 했지만 하나님은 아론에게도 같은 죄를 물으셨죠. 어떤 사소한 죄랄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아니다. 그러면 안 돼. 여러분의 능력 하에서 막을 수 있으면 그거를 막아주시는 게 나도 좋은 것이고 그 사람도 좋은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장 2절. 이 얘기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요. 1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또 여기에 또 다시 한번 좀 중요점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밑줄을 좀 잘 그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십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말, 아니면 뭐 누구를 혼자 욕한 것, 아니면 뭐 뒷담화한 것, 뭐 허물을 다 파헤친 것들 등등. 야, 이거 너만 알아? 그 목사님 그랬대. 이거는 누가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듣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여호와께서 나의 말을 들으셨다. 그리고 그 말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걸 안다면 우리 참 말을 더 조심히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들은 대로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미리암의 비방은 결코 하나님을 향한 비방 아니었죠. 미리암은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모세 아내를 비방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가 비방받았다고 느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였죠.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향한 비방은 곧 하나님을 향한 비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에게 비방했다고 인정하시고 미리암에게 벌을 내리신 겁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큰 것을 주는데요. 저도 이런 죄를 종종 지을 때도 있었고, 근데 억울하니까 또 이러한 죄들을 짓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교회 지도자들을 비방합니다. 제가 이제 인수인계를 받으러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교회를 딴 데 옮기지 않습니까? 인수인계 받으러 가면, 또는 이제 처음에 교회를 가면, 여긴 안 그랬습니다. 몇몇 교회에서는 이제 전임 목회에서 욕을 저한테 합니다. 이 목사님이 이걸 안 했고, 저걸 안 했고, 저걸 안 했고, 이제 자기 딴에는 저한테 정보를 준다고 하면 딱 듣고, 이분하고는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분들은 어떤 그런 다 부족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뭐 해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줘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막 얘기를 하고 다녀요. 너만 알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근데 다 아는데. 물론 그런 것들이 건설적인, 맞는 말대로 있어요. 건설적인 비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감정적인 비판입니다. 제가 겪어보니까. 왜냐하면 그분을 정말로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 교회에 가면.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혹시 뭐가 좀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든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죄짓지 않는 방법인 것이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회증언 4권 588페이지.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려는 것을 기억하라. 우리는 우리 말 때문에 다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대들의 말을 선택하도록 하라. 이것이 영혼의 원수, 즉 마귀에 대하여 문을 닫게 될 것이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남의 얘기를 즉 비판하고 비난하고 비방하는 말을 하면 누구에게 문 여는 거예요? 마귀에게 문 여는 거예요. 마귀가 내 삶에 들어오도록 문 여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대로 마귀가 내 삶을 유린하고 넘어뜨립니다. 남을 험담한 얘기하면 저도 기분이 나쁘잖아요. 기분 또 상하고 또 열받고, 그렇죠? 우리의 말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내가 뱉은 말이 누군가를 살려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곧 기도이고 그 말을 하나님이 듣고 있으며 내 말을 내가 마지막 심판 때에 다시 한번 듣게 될 것이다. 왜? 말로 심판받으니까. 그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남을 살리고 남을 세워주는 그러한 희망의 말을 할 수 있는, 용기 주는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미리암의 비방을 들으셨고 결국 그에 대해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12장 10절 보실까요?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어 눈과 같더라. 생각해보세요. 그 즉시 문둥병이 들어서 막 피부가 하얘지고 진물이 나고 막 썩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미리암이 십보라를 피부가 검었다라고 하찮게 여기자 하나님은 반대로 그럼 너는 하얗게 해줄게 하고는 하얀색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자 아론이 곧바로 모세에게 부탁을 하죠. 참 아론도 참 그렇죠. 12장 11절입니다.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나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렇게 막 욕하고 비방하다가 이제는 모세한테 뭐라 그래요? 내 주여 이렇게 합니다. 아론이 납작 엎드려서 모세한테 제발 좀 살려줘. 제발 기도해줘. 날 위해 중보 기도해줘. 라고 부탁을 하죠. 왜요? 모세가 하나님 택하신 지도자임을 다시 한번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12장 13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모세가 형 싫은데 형 난 사고 안 했잖아. 사과 먼저 해야지. 이렇게 말 안 했어요. 모세가 열받았는데 그런 말 안 했어요. 형이 얘기하자 부탁하자 그 즉시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 역시 지난번에 배웠던 것과 똑같습니다. 비방한 자를 위한 중보, 즉 나에게 욕을 하고 나를 비방했던 그를 위한 그 중보 기도는 비방을 받았던 모세의 입술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사랑하셨고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온유가 뭐냐? 나를 누군가 비방해요. 나를 비난해요. 거기에 되갚지 않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 진심으로. 그게 온유예요. 이게 바로 모세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12장 3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이 사람 모세는 12장 3절입니다.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무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지구인 중에 모세가 제일 온유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모세의 품성의 모습이었죠. 어떠한 온유함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 뭐였습니까? 온유한 자는 자신의 아내와 또는 자신이 비방을 받을 때 그것에 대해 격하게 반응하지 않는 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도 저한테 뭐 욕하는 건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소위 말하는 가족 건드리면 못 참죠. 많은 분들이. 가족 건드리지 마. 근데 모세는 가족을 건드렸어요. 자기 사랑하는 아내까지도 막 비방했는데 그때조차도 격노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이 문제를 본인의 감정적으로 해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논리로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형, 이 사람 하나님 믿는 백성이야. 이방인이지만 하나님 믿는 백성이거든? 하고 논리 대 논리로 충분히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런 말 안 합니다.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인내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죠.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온유입니다. 억울하다고 버럭 화내는 것이 아니라 억울하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억울할수록
아무 말도 안 하고. 왜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누가 나한테 그렇게 안 좋은 소리를 해도 그거 변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죠. 그게 온유입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로 온유한 자는 자신을 아까 말한 것처럼 비방한 자들을 위해서 대신 뭐 해주는 사람이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하고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들으면 그리고 당연히 열받는데 그게 아니라 그 영혼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 영혼이 그 마음이 고쳐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게 온유인 것입니다. 나를 비난하고 나를 비방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때 모세는 아까 말한 것처럼 즉각적으로 기도합니다. 형이 나한테 사과하면 기도할 게 이게 아니었어요. 아론이 부탁하자 즉각적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바로 모세의 모습이었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이죠. 여러분 잘 아실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 말하는 땅은 뭘 말하는 걸까요? 하늘나라를 말합니다. 하늘나라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온유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땅을 준다고 약속합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비록 거기에 못 들어갔지만 다시 부활하여 저 하늘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이 되었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유란 자기의 주장과 의지를 포기하는 비굴이 아닙니다. 무조건 당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전진하되 타인에 대하여 오래 참고 친절한 자세를 취하는 태도가 바로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바보처럼 무조건 당하라는 것이 아니라 친절하게 대하되 그것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온유인 것이죠. 모세는 결코 약자의 이미지가 아닙니다. 온유했지만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부분을 화인여사 주석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움 입었던 사람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크게 존귀를 입은 사람이었다. 왜 그럴까요? 그 까닭은 그가 애굽의 궁정에서 얻은 경험 때문이 아니라 그가 사람들 가운데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와 담론하기를 사람이 친구와 말하듯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말씀하셨다. 그 다음에 까만 글씨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높임을 받기 원하는가? 그러면 겸손하게 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능력이 많아 쓴 것이 아니었어요. 모세가 온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추진해 가는 사람들은 그들의 겸비함으로 모든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한다. 그래서 한마디로 온유함은 무엇을 통제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화내지 않고 격노하지 않고 되갚지 않고 원수 갚지 않는 것. 이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고 그러한 사람 하나님은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온유를 다른 말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감받은 말씀들에 비춰보면 잘 적어 놓으세요. 온유는 이기심이 없는 것이고요. 또는 자아 포기로 정의될 수 있다. 즉 예수님의 3년 반의 모든 설교의 핵심은 자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근데 그게 다른 말로 온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아를 다스림, 즉 내 마음을 통제하는 것이고 조용히 신뢰하는 마음,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마음이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장식품, 최고의 품성의 어떠한 아름다운 모습이 온유인 것이죠. 따라서 온유는 외부로 은혜롭고 정중하며 친절하고 우위 있는 행동을 드러내고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의 상태.
이것을 온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저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마음의 평정이 깨지지 않는 것. 어떠한 상황에도 원수 갚지 않는 것. 내 마음이 통제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부름으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배하셔서 원수 갚지 않고 그를 위해서 진심으로 용서하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 멋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모세의 마음이었고 예수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닮아야 하는 온유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겉사람이 아니라 보여지는 어떠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신경 쓰라고 거듭거듭 말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입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그래서 재림교회는 뭐 귀걸이 목걸이 안 하는 거예요. 그거 좋은 겁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외모를 단장하는 것도 중요해요. 수수하게 하는 거 좋은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4절 더 중요해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내 속사람인 거죠.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은 것으로 하라. 그것이 뭐 귀걸이 목걸이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의 온유함인데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값지다, 진짜 우리를 좋게 보시는 그 최고의 가치가 뭐라고요? 온유예요, 온유. 마음의 온유함.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걸 다 거기에 집중을 하고 이걸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게 최고의 품성이거든요. 온유함.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성화대 생애 16페이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는 하나님께서 크게 평가하시는 마음의 단장이다. 사도는 이것이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보다 더 값지고 고귀하다고 말하고 있다. 외적 단장은 썩어질 육체만을 아름답게 하지만 반면 온유함의 단장은 심령을 단장하여 온유한 사람을 무한한 하나님과 연결시킨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되는 방법이 온유함이래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장식품이다.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 천사들 시작. 하늘 천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과 동행하는 자들을 가장 잘 단장한 자로 기록할 것이다. 우리의 품성을 평가할 때 가장 잘 단장한 자로 우리를 평가하는 게 뭐라고요? 온유와 겸손.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에 회복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종종 읽는데 여러분 자신 하나님께 바친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업에서 큰 일을 할 기회나 큰 희생을 할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답니다. 즉, 나도 한번 선교사도 가고 싶고 뭔가 좀 돈도 많이 내고 싶고 하고 싶은데 잘 안 되잖아.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 반드시 막 순교자의 희생, 막 오지를 다니고 그게 아니라는 생각하고 마음의 위로를 받으래요. 하늘 체계의 가장 높은 자로 기록되는 자도 반드시 날마다 위험과 사망을 직면하는 외방 선교사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즉 대한민국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이 볼 때 막 외방 선교사보다 더 위대한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래요? 이거 좀 잘 보세요. 첫 번째입니다. 자기 개인의 생활 속에서 날마다 우리 아침마다 하나님께 드리고 있잖아요. 날마다 자아를 불복시키고 진실한 목적과 순결한 사상을 가지며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어떠한 불쾌한 일에서도 막 누가 날 뭐라 그래도 온유함을 유지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서는 믿음과 경건함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가정생활에서도 그리스도의 품성, 즉 내 가정에서의 모습과 밖에서의 모습이 똑같다는 것이죠. 외식하지 않고
가정생활에서도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교사나 누구보다요? 순교자보다도 오히려 더욱 귀한 자가 될 수 있다. 지금 이 땅에서 대한민국 이 땅, 영월에서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온유함을 유지하고 화내지 않고 날마다 자아를 굴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맡은 일을 충실하게 그것이 작은 일일지라도 그것을 충실하게 감당한다면 하나님이 볼 때는 외방 선교사보다 순교자보다도 더 귀하다, 장하다라고 우리를 인정해 준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온유한 사람 모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드리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비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 안 그럴 거 알고 있습니다. 혹시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면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온유함을 가지고 자신이 비방받을 때 분노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해결을 하나님께 맡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를 욕하고 비방한 자를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고의 아름다운 품성의 모습인 것이죠. 이러한 아름다운 온유한 사람이 모세와 같은 사람이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